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이 주현절의 기간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번에 올해에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조금은 낯선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낯설게 이해하기, 낯설게 하기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어딘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 바로 나사렛 그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자기 이해, 하나님 이해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매우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부터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거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기사를 쓰고 그 후에는 예수께서 시험을 받고 그것을 통과하신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께서 들어있는 그 족보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종합되어서 이제 비로소 예수께서는 본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치셨다, 자격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도입부에서 밝히듯이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본인의 나고 자란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예수께서 하셨듯이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목회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지를 그 패러다임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의 목회적 패러다임은 예수의 사역이 이 4장 이후에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에 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4장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예수의 말씀과 사역이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의 방향,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예수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점이 또한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으며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고 사회의 변두리에 위치한 이름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억압받고 압제에 눌려 있는 사람들의 해방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국적이나 그들의 민족을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사람들이 국적이나 사용하는 언어나 피부의 색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벌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 모든 조건들과 이 모든 제한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레디컬한 inclusiveness,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그 레디컬한 포용력이 있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그 나사렛이라는 작은 커뮤니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변두리에 위치한 보잘것없는 마을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나사렛의 이해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묶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좁은 삶의 바운더리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이해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구약 성서 그 모든 말씀의 완성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예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읽으며 완성시키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말씀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날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의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한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나사렛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 그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메시아로 온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제한된 생각의 틀 안에서 그들은 예수는 우리에게 오기로 한 그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레디컬한 인클루시브니스입니다. 레디컬한 포용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진영이나 그룹의 입장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보다 낮게 보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진영의 입장도 어떤 그룹의 입장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의 논리에 따라서 다른 편에 선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레디컬한 포용력을 갖고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이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이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를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평화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 만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납하고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며 관용하는 것입니다. 끌어안아주는 것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장로가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제일된 목적은, 우리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를 체험한 뒤에는 나와는 다르지만, 저 사람이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관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을 틀린 점으로 보지 않고 끌어안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진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납과 관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배제가 아닌 서로를 끌어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패러독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깊고도 넓은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 인간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사람들의 유한한 생각과 일천한 경험으로는 도대체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것을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눈앞에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들을 사랑으로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레벨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이해가 되는 것만을 골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어설피 아는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내는 법입니다. 사람들을 유치하기 짝이 없는 자신들의 생각의 수준으로 하나님 끌어내기를 즐겨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굳게 믿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패러독스입니다. 복음의 패러독스는 왜 신앙인이 오히려 더욱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비상식적인 생각들을 일삼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들이 믿음이라는 그 허명 아래 서슴지 않고 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세습을 하고도 그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되묻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느 시기를 살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유하고 자신의 재산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또 목사 안수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 대형 교회 목사로서 이미 여러 해 사역을 해왔는데 그것이 밝혀져도 그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악을 배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나사렛 사람들이 그날 예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들에게 오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완성하셨을 때, 이루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걸맞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사람만이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 지역적으로 너무나도 좁기 짝이 없는 그 나사렛 로컬의 한 지역, 한 민족의 수호자로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를 나사렛의 하나님만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작은 생각의 박스 안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자 구원자로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존재와 그의 사명을 나사렛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이해에 갇혀서 변화하려 하지 않았던 닫힌 생각과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오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소식과 능력을 그 사람들은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세네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의 제자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로운 마음이, 그 정신이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 교회 안에 이루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늘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제한과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멀티컬처럴 다문화 교회에서 인어컬처럴 교차 문화의 교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배워서 달라져가는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파사네 장로 교회에 교인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파사데나 장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해 나갈 때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2018년도 회계 장부를 마감하고 2019년도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희생적으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세 개 회중 전체 헌금 수익이 65만 2천 불이 될 것을 예상하고 우리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모든 11조 작정 헌금, 일반 헌금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2018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에 지난달까지 우리가 약 40만 불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재정의 많은 부분이 채워졌지만 아직 16만 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교회 파운데이션의 예비비에서, 예비 계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출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상쇄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하는 일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파사데나 장로교회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파사데나 지역에 계속해서 전하는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력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비용을 함께 줄이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교회 재정을 또한 넉넉하게 채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건강한 균형 재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2019년부터 우리 플래지 1년 단위의 약정 헌금을 시행하기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ELM과 SLM은 이미 이러한 방법으로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한 예산을 작성하고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가기 위해서는 이 약정 헌금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하는 그 약정 금액을 기준해서 교회의 예산을 세우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적 책임에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는 모든 한계와 모든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자유와 해방을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계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동행하심으로 선포하고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며 한계를 넘어서는 레디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포용력을, 그 관용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패러다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섬겨 가시기를,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